오늘은 작은 자가 이루는 강국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와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약 한 2700년 전에 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받은 내용은 아주 장엄한 내용입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그가 전에 들은 말씀은 이사야서 7장입니다. 이사야서 7장 읽어봅시다.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이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시점에서부터 700년쯤 뒤에 베들레헴 마구간에 임마누엘로 우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는 이러한 말씀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이사야서 11장입니다. 읽읍시다. 이 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다윗의 아버지 이름이 이새입니다. 그러니까 콕 찍은 것입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형성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새의 줄기가 다윗이지 않습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이런 뜻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하라, 이런 뜻입니다.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 하나님이 하늘을 뒤로 하고 이 땅에 오셨다, 이런 의미이니까 이새,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올 거라고 70년 아니고 700년 전, 700년이면 지금 태조 이성계가 쿠데타를 일으키기 전이니까 이게 뭐 엄청난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 7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예언을 했는데 그대로 주님이 오셨지요. 더 나아가 이사야는 이런 예언의 말씀도 받았습니다. 53장을 읽읍시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많이 수치를 당한다. 가시로 찔리고 창에 찔리고 또 상하고 몸이 너덜너덜할 만큼 온갖 고초를 당하셨는데 그가 그렇게 고초를 당하는 것은 우리 때문이다, 우리를 대신해서 그러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뒤로 몇 절 더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고초를 당함으로 우리가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죄악을 하나님이 그에게 담당시킴으로 우리가 용서를 얻게 되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구원에 관한 것이죠. 잘 중요한 것은 그가 징계를 받, 죄도 없으신 하나님이신 임마누엘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의 구원론 아닙니까? 예수님이 늘 하신 말씀 아닙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다. 주님이 계속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마리아의 몸을 입고 태어나시기 전에 예언하신 것이고, 그가 고초를 당하고 그가 채찍에 맞을 것도 하나님이 예언하게 하셨고, 이사야가 예언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그러면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이루어졌는데, 오늘 읽었던 이사야 60장 22절의 말씀은 안 이루어지겠는가? 이제 읽어봅시다. 시작.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여기 그 작은 자는 짧게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것이지만, 넓게는 하나님을 끝까지 자기 하나님으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은 바벨론에 비하면 작지요. 사단에 비해도 작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면은,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는다면은, 그 작은 자가 모두가 다 알아요. 별로 학벌도 뭐 그저 그렇고, 뭐 생긴 것도 그저 그렇고, 뭐 집안 배경도 뭐 그저 그렇고, 그 몸뚱이 건강도 뭐 그저 그렇고, 그래서 자타가 다 자기가 작은 자인 걸 알아요. 이 신앙생활을 해보면은 처음에는 뭐 좀 된 것 같은데 믿음이 깊어질수록 자기가 작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제가 그 청교도들의 글을 읽다가 거의 뭐 100권 가운데 99권은 항상 그런 생각을 갖게 해요. 이렇게 책을 딱 읽으면은 뭐 지식을 습득해야지, 뭐 이분 참 훌륭한 목사님이 설교를 좀 내가 배워야지, 이런 게 이렇게 뭐 접근했다 칩시다. 뭐 다른 책들은 그래 읽으면 뭐 그런 수 있는데, 이 청교도 분들의 그 설교들을 읽다 보면은 뭐 좋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이분들이 목사라면 나는 거의 쓰레기구나, 이렇게 느끼는. 제가 겸손한 것이 아니고, 우리 소망한다를 하면은 조나단 에드워드처럼 살 수 없을까? 뭐 작은 조나단 에드워드의 책이 거의 동아대백과사전 2권 합친 것만 해도 워크 오브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책이 있는데, 그 중에서 9페이지를 뽑은 것이 이번 달에 읽는 데이비드 브레이드 일기예요. 그 중에서 6장, 9장. 그게 책 한 권이 그 조나단 에드워드의 사역인데, 조나단 에드워드의 그 글을 우리 소망한다 할 분들이 읽으면서 제게 이렇게 저녁에 글을 주시는 내용이 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13살, 15살, 19살 때 하나님을 향하여 결심했던 것, 50대에 돌아가실 때까지 1차 대각성 운동의 주역으로 살았던 조나단 에드워드의 삶을 보면서 내리는 결론은, 우린 목사님, 저는 짐승입니다, 이렇게 조나단 에드워드의 글을 읽다가 내리는 결론이, 이분이 참 훌륭하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이분이 신앙인이라면 나는 거의 짐승 수준이구나, 이렇게 느낀. 청교도들의 글들을 읽으면 거의 비슷한 그 느낌을 받아요. 설교만도 그렇고, 이렇게 뭐 깐작깐작하는 그런 설교가 아니라 한 본문을 깊이 파서, 그 설교가 땅이라면 그 위에 있는 거죽 뭐 벗겨서 오는 그런 뭐 흙이 아니라, 깊이 땅을 깊이 파면 나오는 그 축축한 거 뭐 있잖아요. 이런 이 사람은 뭐 나무가 다 똑같은 나무가 아니죠. 쌀이 나무도 나무지만 뭐 아름드리 백향목이 나무라면, 이 청교도들의 글들을 읽으면, 이게 난 뭐지? 이런 생각을 갖게 하게 됩니다. 믿음이 좀 정돈되면 대부분은 좀 겸손해지게 됩니다. 믿음이 정돈돼도 교만하면 그 정돈이 안 된 거겠죠. 여튼 간에 이 작은 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깨닫고 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작은 자구나.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에 비하면 나는 이 믿음도 아니고, 그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의 세계에 비하면 나의 기도는 이건 기도도 아니고, 믿음의 선진들의 그 설교와 메시지에 비하면 이 시대의 설교는 이게 뭐 거의 러비쉬, 뭐 거의 이게 애들 장난 같은 쓰레기지, 이게 설교냐, 이렇게 믿음이 진지해지면
자기가 작은 자인 걸 알게 된다, 이런 거죠. 지금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넓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작은 자, 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작은 자구나, 야, 정말 나는 보잘것없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진지하게 깨닫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그 작은 자를 통해서 천을 이루겠다. 작은 자가 천을 감당한다, 이런 뜻이기도 하고, 약한 자가 뭐 나라 세워봐야 뭐 그저 비실비실한 이조 조선 말기에 그냥 좀 허술한 그런 뭐 거의 무너지기 직전에 그런 나라 정도 세울 것 같은데, 그 약한 자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돌아서면 강한 강국을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본문이 그냥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덕담으로 예수 믿으면 잘 될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지금 뭐 철없는 애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잘 될 수 있어요, 이런 덕담이 아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라고 예언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가 찔림은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함이라는 그 예언도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가 오실 것이란 예언도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가 모든 것을 이기시고 승리하실 것이라는 것도 그대로 이루어졌고, 마틴 루터가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가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이 이사야의 예언도 다 이루어졌는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으면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는 이 말씀은 안 이루어지겠느냐. 다른 건 다 이루어지는데 이거는 뭐 그냥 좋은 덕담이죠, 그러겠느냐는 것입니다. 이사야에 나오는 모든 예언은 다 이루어졌는데, 비록 지금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직전이고 나라가 그냥 풍전등화와 같지만은, 그러나 얘들이 정신을 차리고, 야,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우리 엄마가 그 어머니 기도에 나와서 그래 빌고 울고 하던 게 진짜였구나, 야, 진짜 하나님이 계시구나, 야,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초라한 인생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온전히 서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작은 자를 통해 천을 이루겠다는 말씀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이 오늘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해서 일할 준비가 다 맞춰져 있으니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들이 이 사실에 자신의 마음을 합치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 제목으로 몇 가지 기도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먼저, 믿음을 지키는 자는 작은 자조차도 반드시 크신 은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투명한 세상 아닙니까? 애가 이런 전공을 하면 좋을지, 이 학교를 졸업하면 좋을지, 요즘은 감이 가물가물해요. 옛날에는 뭐 스카이 이런 학교 졸업하면 뭐 다 잘 된다 그랬는데, 지금은 그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의 최대 직업이 학원 강사라고, 학원 강사가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뭐 많이 좀 달라졌어요. 뭐 학교도 제대로 안 나왔고, 뭐 대학 중퇴 이런 사람들도 뭐 세계적인 뭐 발명가나 뭐 IT 무슨 뭐 회장이나 뭐 또 특별한 분야에 뭐 두각을 나타내거나, 뭐 사회 명사라 그래가지고 뭐 졸업장도 없는데 뭐 하버드, 옥스퍼드에서 뭐 졸업식 강사로 청빙을 받거나, 세상이 이제 성공의 기준, 또 성공하기 위한 디딤돌, 옛날에는 뭐 경기고 무슨 고 나와가지고 또 서울대, 법대 뭐 이렇게 이런 무슨 뭐 KS 마크 뭐 이런 식으로 옛날에는 사람이 A급, B급, C급 뭐 이렇게 나눴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이제 잘 모르겠어요. 뭐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고, 뭐 무슨 뜻이 있어가지고 나는 고등학교도 가 싫어요, 뭐 이런 애가 뭐 자기 밑에 막 일명 서울대 나온 사람들을 다 부하 직원으로 몇백 명씩, 몇천 명씩 데리고도 있을 수 있으니, 세상이 요즘은 성공의 기준이 다 달라요. 중요한 것은 여기 있어요. 불확실하다는 게. 그래봐야 그게 성공이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높은 자리 가는 게 성공인지, 차라리 이렇게 높은 자리 안 갔으면 어디서 뛰어내려 죽고 뭐 그런 일 없었을 텐데, 그게 좋은 일인지 잘 몰라요. 여기 굉장히 분명한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붙잡는다면
자기도 작은 거 알고 남도 나를 작은 거 알아도 자타가 다 야 쟤는 작은 애다, 쟤는 보잘것없는 애라 그래도 하나님을 붙잡으면은 그 아이를 통해서 천명을 이기게 해주시고 그 약한 자를 통해 강국을 만들어 주신다고 했으니 여러분들이 먼저 우리 아이에게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아침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주옵소서. 먼저 여기 작은 자가 누구냐 말씀드렸지 이스라엘입니다. 같은 성경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려는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려고 하는 그 소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작은 자지만 내가 그들을 강국으로 만들겠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천을 감당하도록 만들어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려는, 하나님에게 인생을 승부수를 걸려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하나님과 한번 살아보겠다는 그런 결심을 가진 자를 먼저 작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작은 자 맞지요. 우선 이스라엘이 나라를 제대로 못 지킬, 지금 나라가 멸망 직전이기 때문에 작은 자 많아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천을 감당할 사람으로 만들겠다 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작은 자는 이들만이 아니라고 칼빈 선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들은 앞으로 오게 될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상징하는 것이다. 예, 칼빈다운 해석입니다. 맞습니다. 여기 작은 자는 이 이사야 시절에 이스라엘 사람들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기도하는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 손주들을 말한 것입니다. 그들도 한때는 정말 하나님한테 쥐어 박힐 만큼 황당했습니다. 지금 교회를 잘 나오지 않는 여러분의 자식들하고 비슷합니다. 이사야서 59장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이랬습니다. 그 전까지 다 이랬습니다. 완전히 말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내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끝내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59장은 아직까지 저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60장에 하나님이 열심히 여전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러니까 저 황당하고 하는 짓거리에다 손에 피가 묻어있고 입에 피가 묻어있고 온갖 교만 또 뒤바꾸면 열등감 좌절 이런 것들 완전히 쓰레기 비빔밥이 되어 있는 저런 인간들이지만은 하나님이 저들을 그냥 쥐어 흔들기나 쥐어받고 두드려 패고 하시긴 하셨지만은 그게 죽이자는 쥐어박는 게 아니고 죽이자고 두드려 패는 게 아니었습니다. 59장은 저랬습니다. 60장 하나님의 열심을 봅니다. 읽읍시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우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후광이 우리에게로 비춰질 것이라 이런 의미입니다. 왜 해가 뜨면은 달이 빛을 내지 못하지만 햇볕을 반사해서 달이 빛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이 59장에 나오는 이 황당한 인생, 이 인간 군상들을 우리 하나님이 열심으로 바꾸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들을 직접 본인이 이겨 처리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30장에 흐르고 있는 내용은 동일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옛날에 그랬다는 거죠.
너희들이 뭐 저게 도와줄 것 같고 저게 도와줄 것 같고 이게 힘이 되는 것 같고 저게 힘이 되는 것 같고 계속 바로를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뭐 세상을 의지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너희들이 거의 개차반 같은 일이었. 그러니까 계속 수치를 당했다는 거죠. 하나님 안 붙잡고 계속 뭐 바로 붙잡고, 뭐 어려움이 있으면 또 애국 가서 빌고, 뭐 어떻게 요행 안 될까, 어떻게 권모와 술수를 동원해 가지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봤는데 안 되지 않느냐, 안 되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들이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이런 은혜를 베풀겠다.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주님이 격려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메시지는 아주 단순합니다. 이사야가 예언했던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가장 거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과 우리를 위하여 죄를 대속하심과 그의 죽음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다. 종교개혁이 뭡니까? 이사야서의 재발견 아닙니까? 그가 찔림은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어도다, 이 구절 아닙니까? 우리가 죄를 졌으면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죽기는 예수님이 죽고,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털어내어서 우리가 무죄가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루터가 발견한 종교개혁이 뭐 특별한 겁니까? 이사야가 말하는 말을 제대로 해석한 거 아닙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 때문이고 그가 고통과 징계와 죽임을 당함으로 우리가 나음과 구원을 입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려는 말씀은 단순합니다. 너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다른 모든 예언이 그렇게 성취되었던 것처럼 작은 자가 천을 이룬다는, 너로 인하여 비록 작아서 그냥 하나도 제대로 감당 못할 인간처럼 보이지만 너가 나를 붙잡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믿음으로 신앙한다면 너로 천을 이루는 인생이 되게 해주겠다, 이 말인 것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으니 그렇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애들이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역량, 여러분의 애들의 역량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앙하고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내가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이 약속을 단 것도 다 지켰으니까 나도 지키실 것이라는 요 믿음이 우리 애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걔들이 죽어도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바보입니까? 교회를 떠나게. 작은 자가 천을, 세상 사람이 열심히 해봐야 뭐 1, 2 정도 하는데 뭐 열심히 뭐 재산이 수백조, 수천조 그래봐야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 1이나 2밖에 안 되는데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작은 자가 천을 이룬다고 하니까 이거는 뭐 대박 나는 것이니까 바보입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이렇게 돼야 돼. 아이들이 자기 역량, 나는 할 수 있다, I can do it, 이런 소리 그만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대 때문에, 기도하면 주신다는 기도 때문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 요 구절이 믿어지기 때문에 막 힘이 들고 기도하기 싫어도 기도하면 주신다는 이 믿음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기도해야 되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이 말씀이 아이들에게 믿어져 가지고 힘들 때마다 갈짓자 걸음을 걷지 않고 똑바르게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여튼간에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것이 아이들의 마음에 그 성경이 믿어져 가지고 그냥 세상으로 가서 뭐 이상한 것으로 균형을 잡으려고 하지 않고 끊임없이 말씀으로, 말씀 붙잡고 공부하고 말씀 붙잡고 돈 벌고 말씀 붙잡고 사람 사귀고 이렇게 끊임없이 말씀에 서 있어 우리 아이들이 성공할 수 있게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얘야, 진짜 이게 성공의 비결이 있다. 허랑방탕하고 뭐 애굽의 임금, 바로 임금 붙잡으면 인생이 다 엉망이 된다. 엉망이 되는데 너가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약속 붙잡고, 다른 거는 다 약속한 거 이루어졌는데 작은 자가 천을 이룬다는 이 말은 왜 안 이루어지? 걱정하지 마라. 왜 안 이루어지겠니? 조금 더 걱정하지 마라. 그러므로 너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앙하고 네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너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 약속을 믿어라. 이렇게 해서 아이들도 자기 인생에서 끊임없이 약속을 믿으면서 초등학교를 지내고, 약속을 믿으면서 고등학교 지내고, 약속을 믿으면서 청년기를 지나면, 약속을 믿으면서 30, 40대를 지나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신실히 지킨다는 믿음 때문에 끝까지 작은 자가 천을 이룰 세계를 소망하는, 이런 것이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요한은 아주 더 셉니다. 아니,
세상을 이길 사람 우리밖에 없는 거 아니냐? 뭐 걔네들이 뭐 엎어치고 미치고 해봐서 이기겠어? 뭐 깐죽깐죽거려서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은 안 돼. 결국 세상을 이길 사람은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뿐인 줄 믿습니다. 이게 요한의 정신, 요한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첫 번째로 기도해 줄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작은 자가 천을 이루는 세계가 하나님 안에 있다. 얘야, 믿음으로 사는 거 바보 아니다. 믿음으로 안 사니까 바로한테 뭐 빌고, 애굽왕 가서 빌고, 권모한테 빌고, 술수한테 빌고, 끊임없이 혼란과 혼돈과 인생을 자기 스스로 갈등 속에서 끝도 없는 미꾸라지처럼 피해야 되는 거 되나? 그 미꾸라지처럼 가다가 작두에 썰리고 칼날에 썰리고 반토막 나고 그러는 거지. 인생을 그렇게 힘들게 살면 안 된다. 얘야,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비록 느려 보이고 모자라 보이고 그래도 그게 제일 빠른 길이다. 그게 진짜 빠른 길이다.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의 사람을 찾고 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여기다 인생 그래, 여기다. 네가 이게 굉장히 답답하고 이게 좀 한심스러워 보일 수 있겠다. 교회는 뭔가 좀 의지도 부족하고 정신이 좀 박약한 사람들이 의지할 곳이 없어서 그냥 종교의 귀에서 평안을 얻으려고 하는 약간 덜 떨어진 인간들이 교회에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가장 강력한 인생길이다. 얘야, 부디 이 땅에서 너를 괴롭게 할 이상한 방식에다 너무 인생을 들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는 그 작은 자를 찾고 계신다. 그 작은 자가 믿음으로 자기를 붙잡는다면 천을 이루겠다. 이 말이 얼마나 강한 말입니까? 믿음 가진 가운데도 큰 자는 안 있겠어요? 믿음 가진 큰 자. 그런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작은 자라도 큰 은혜를 이룬다는 거죠. 결국 이기는 게 뭡니까? 믿음인 것입니다. 찬송가 357장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도해줘서 우리 아이들 마음에 특히 어릴수록 좋아요. 6살보단 3살이 더 좋고요, 10살보단 6살이 더 좋아요, 20살보단 10살이 더 좋고요, 50살보단 40살이 더 좋아요. 그러나 참고로 90살보다는 100살보다는 90살이 좋으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아이들에게 믿음에 대한 원대함을 여러분이 넉넉히 주셔도 거짓말 아닙니다. 믿음의 그 풍요로운 하나님을 여러분이 아십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 했는데 기억나세요? 제가 고등부에서 임원할 때 부회장 아이가 있었는데 여자아이예요. 지금 이제 목사님 사모님이 됐는데 그 아이가 이렇게 기도하면 중학교 때였어요. 중학교 때 하나님 하늘문을 비스듬히 여서서 우리에게 복을 달라 그러는데 그게 진짜 찝찝하더라고요. 저놈의 가시나 하는 말을 뭐 저따위로 하나. 하늘문 활짝 열라고 해서 어느 날 제가 용기 내서 물어봤어요. 야, 너는 왜 기도를 비스듬히 열라 하는 거야? 오빠는 모른다. 그래서 뭘 모르는데 하늘문 활짝 열면 우리 복에 깔려 죽는다. 그게요. 아마 그 집안은 그래 기도하는가 봐요. 하늘문을 활짝 열면 깔려 죽으니까 돈 금덩어리 깔려 죽으니까 그냥 비스듬히만 열어도 된다. 예, 그렇죠. 하나님을 아이들이 믿어봐야 안 되겠습니까? 마음의 평강 하나님 주실 수 있다. 친구와의 어설픈 관계 하나님 해결하실 수 있다. 직장, 취업, 불안한 걱정 하나님 해결. 행복한 삶 하나님 해결할 수 있다. 하나님 해결할 수 있다. 대신에 하나님이 너를 볼 때 저놈이 나를 믿는구나. 이거 중요하다. 믿음의 큰 자도 좋은데 얘야, 믿음의 작은 자도 괜찮다. 믿음의 작은 자를 가지고도 천을 이루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그러므로 얘야,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어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아들아, 이 어미의 소원은, 딸아, 이 할미의 소원은 네가 믿음으로 사는 거다. 이 할미도 살아봤다.
이 애미도 살아봤는데 살아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가 진짜 행복이더라. 하나님 진짜 부자다. 하나님 네 생각 다 읽으신다. 괜히 얻어맞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붙잡고 살아라. 하나님 나라에는 작은 자도 천을 이룬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약속합니다. 뭐라고 약속합니까?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경주하라고 약속합니다. 혹시 의심할까봐 이 본문을 이사야 안에 끼워뒀습니다. 이사야는 약속의 성경이거든요. 이사야가 66장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이사야서를 성경의 축약판에 읽었는데 뭐 좀 억측이긴 하지만은 또 그래도 돼요. 이사야가 절반은 안 돼요. 약간 차이는 있지만 39장까지가 좀 진노 쪽으로 흘러요. 40장부터 39, 27, 19약이 나누니까 그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말이 되긴 돼요. 뭐 하나님이 그래 의도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이사야 사이에 이 본문을 끼워뒀어요. 이것은 레위기에도 나오는데요. 5이 수백을 이긴다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5명이 수천 수만 명을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모든 약속을 나는 지켰다. 그래서 이사야의 예수 그리스도 오심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하신 다음에 60장에 예수가 온다는 약속만 지키는 거 아니다. 네가 믿음으로 산다면 네가 남들보다 작은 자처럼 여겨져도 관계없다. 내가 너에게 천을 잃 능력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 제목은 아주 명료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인생이 말하는 그 허황된 성공, 그게 뭔지 잘 몰라요.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대통령들 나오면 뭐 죽잖아요. 뭐 뛰어내서 자살하기도 하고, 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또 자식들은 뭐 굴비처럼 쭉 끌려가기도 하고, 뭐 현재 문 대통령도 뭐 그 차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뭐 정권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뭐 이것도 뭐 시간 문제 아니겠어요? 이야, 참 저거 왜 저러나 싶을 만큼 끝이 참 불행해요. 그래도 뭐 미친 듯이 지금 저러고 있지 않습니까? 뭐 해보겠다고. 자연 저게 성공일까? 저게 진짜 행복한 건 맞을까? 뭐 스포트라이트, 뭐 9시 뉴스에 자기 얼굴이 제일 먼저 나오니까 그게 성공 같은데 진짜 그게 잘 사는 건 맞을까?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 정말 이게 진짜 이게 인간다운 건가? 이게 잘 모르잖아요. 우리나라 부자가 뭐 1등부터 3등까지가 10조가 다 넘더라고요. 10조가요. 뭐 나이도 많지 않고 50대, 60대도 있고요. 뭐 4, 50대도 있고 10조가 넘. 그 재미난 글을 썼더라고요. 10조가 어떤 돈이냐면 우리 일반 사람들은 행운이 죽을 때까지 달려들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연구를 해봤어요. 연구가 남 쓰는 거 읽어봤어요. 재산이 10수조씩 되는 분은 여러분이 평생 행운이 따라다녀도 못 번 돈이라는 거죠. 하루에 1억씩 무슨 복권이 당첨되면 행운이에요, 여러분? 권사님, 뭐 복권 살 리가 없겠지만 누가 1억을 주면 행운이죠. 불행이에요? 그 다음 날도 1억 당첨되면 행운이죠. 한 달 내내 1억 원씩 당첨되면 행운 아니에요? 네. 그럼 1년 동안 당첨되면 얼마예요? 365억. 1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1억씩 당첨이 되면요 3650억. 100년 동안 당첨되면요 3조 6천억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자 여러분이 아무리 행운이 돼도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매일 그래 돈이 벌려지면 그 사람은 배가 터지게 행복할까? 그러면 우리나라 재산 1위 순서부터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벼슬 높이를 따지면 청와대에 있는 사람이 제일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신기루일 가능성이 없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보장하는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 신앙을 굳건히 붙잡으면 그 작은 자초조차 천을 이루는 은혜를 주겠다고 하셨으니 이 완벽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우리 아이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아침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기도 안 하는 엄마는 정말 나쁜 엄마입니다. 아주 악한 엄마죠.
진짜 몹쓸 엄마입니다. 뭐 공부 잘하게 해달라는 기도 필요해요. 뭐 일부러 못할 필요도 없으니까. 건강해달라는 기도도 필요해요. 물론 뭐 건강하기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기도 해요. 가끔은 제가 이렇게 뭐 기도하다가 낫잖아요. 근데 한참 시간이 지나면 교회 안 나와요. 나와서 주님 물으면 안 됩니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냥 좀 계속 저 어른은 좀 아픈 게 좋은데 그래야지 주님 붙잡는데, 뭐 우스갯소리지만 우리가요 좋다는 게 꼭 좋은지 잘 몰라요. 그냥 계속 그랬던 것처럼 매월 그저 매달 그저 생활 때문에 좀 어려워서 경제적으로 늘 기도하고 그렇게 70년 80년 사는 게 꼭 불행인지 몰라요. 여러분, 돈 걱정 하나도 없이 그렇게 매달 사는 게 꼭 행복인지 여러분 장담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믿음이 굳건하면 부유해도 지나치게 교만하지 않고 때로 가난해도 넉넉함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자기보다 더 연약한 자들에게 사랑을 주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정말 삶의 질이 높은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죠. 뭐가? 여러분이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 보실 때에 비록 작은 자지만 정말 하나님을 신앙하는 아이라면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축복해 줄 줄 믿으면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크게 아멘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지구상에서 제일 부자는 안 될지 몰라도, 제일 건강하지는 못할지 몰라도, 제일 능수능란한 기술은 없을지 몰라도 우리 아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은 정말 최고가 되게 해 주옵소서. 엄마,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할머니 나 예수님 믿게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아이가 자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가 되면 믿어도 됩니다. 뭘 믿어도 되냐면 여러분 애를 안 믿고 이 성경을 믿어도 된다는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라고 했는 거 그대로 됐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남는다는 이 종교개혁의 이 신칭이 그 예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그대로 됐잖아요. 그런데 왜 이 구절은 그대로 안 되겠어요?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대로 돼요. 여러분의 아이들이 믿음을 지키면 작은 자도 천을 이루게 해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이렇게 든든하게 하나님 오늘부터 노골적으로 야 공부 뭐 열심히 하면 안 해도 괜찮아. 네가 믿음만 지키면 걱정 안 돼. 엄마 완전 환자네. 엄마 환자 맞아. 나는 정말 예수 환자야. 너도 예수 환자 돼야 돼. 야 세상에 수많은 방식이 있는데 다 뻥이더라. 뻥. 살아보니까 꼭 그대로 되는 거 아니야. 그래, 이건 무조건 그대로 돼. 네가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면 네가 아무리 작은 자라도 너를 통해 천을 강국을 이루게 해주신다고 하나님을 믿어도 돼.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한번 더 합시다. 그 승리의 시간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본문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0장 22절입니다. 이사야 60장 22절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언제 이루신다고요? 언제 이루신다고요?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룰 것이다.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룬다는 말은 자신이 이것을 지키겠다는 것을 한 번 더 확정하시는 건데 그 앞에 때가 되면이란 단어 말이죠. 굉장히 많은 부모가 이 때를 안 기다려요. 아니 자기가 하나님이야. 자기 생각이 안 되면 완전히 분노하려 그래요. 애들도 엄마를 닮아가지고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 지 때에 뭐가 벌어져야 돼. 기도도 정해놔. 앞으로 3일 기도하고 안 되면 하나님 그동안 즐거웠습니다. 헤어지겠다는 거예요. 마음 자세가. 하나님께서 작은 자가 믿음을 지키면 천을 이루게 해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 하나님의 그 승리의 시간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 임금이 된다는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아버지가 옆에 있는 형들은 다 데려가는데 자기는 네가 형 양까지 좀 쳐라 그러면서 형들 있던 양까지도 자기가 다 지금 짊어지고 있고 형들은 지금 아버지 집에 사무엘 선지자 어른 오셨다고 다 갔어요. 한나절 지났을 때 또 집에 있는 사람이 왔어요. 야 너도 오래. 그래서 간 거예요. 가니까 사무엘 알죠? 멀리서만 보던 어른인데
그때 사무엘은요, 임금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장이고 선지자고 장관이고 총경제 책임자고 그 시대 사사는 뭐 모든 거 다 했거든요. 멀리서만 모든 그 민족의 최고 지도자 사무엘이 계시니까, 아이고 사무엘 어르신, 그러니까 이리 와라 라고 딱 머리에 손을 얹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예다 하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아이가 임금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습니다만은 20년 걸렸습니다. 기름 부음 받고 20년 동안 직사게 고생합니다. 사울이 죽인다 그래하고 도망 댕기고 먹을 게 없어 교회 와서 성미국을 해 먹고, 임금 될 때까지요 사울이 죽이려 그래갖고 옆에 또 블레셋 가갖고 미친 척 하는데 또 발각이 돼가지고 죽인다 그러니까 또 오줌 싸고 침 흘리고, 그래서 자식이 약간 뭐 좀 이렇게 좀 금치산자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자기가 좀 모자란 사람 겨우겨우 탈출하고, 온몸에 막 침 냄새, 바지에 오줌 싼 냄새, 이런 시절을 보냈어요. 임금으로 세웠는데 하나님이 20년 전에 진짜 하나님이 장난도 아니고 기름을 부어서 임금이 되었는데, 임금 될 때까지 20년 걸렸어요. 20년을 인정해 드려야 돼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임금감 만들기 위해서 약간 좀 물에 집어넣었다 불에 집어넣었다 뭐 그렇게 훈련하신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또 사람이 고난을 좀 겪어봐야지 아픈 사람 마음 알거든요. 뭐 과부 심정 뭐 호레비가 알고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좀 아파봐야 알고요. 좀 가난해봐야 배고픈 사람 알아요. 교회를 보면요, 구제하자 그러면 꼭 뭐 부자들만 구제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요, 아이고 저 어른이 저 뭐 애들 주고 간 돈 얼마 안 될 텐데 그거 모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뭐 복음통일 소망부 돕는 거 봐요. 보니까 그래요. 목회도요, 뭐 이렇게 좀 넉넉하게 이렇게 한 분들도 뭐 잘하는 분 계시겠지만, 제 주변에 보니까요, 정말 힘겹게 그렇게 목회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걸 보게 돼요. 뭐 꼭 일부러 뭐 자식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고생시킬 필요까지는 없겠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왜 여러분 시간에 애가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십니까? 또 그게 옳은지 몰라요. 저는요 정말 실명을 그래서 안 됐지만 그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 너무 아까워요. 그냥 부산에서 그냥 그렇게 그냥 변호사하고 그래 살면 좋았을 텐데, 이게 뭐 너무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그렇지 않아요? 뭐 아무리 뭐 멋있게 말을 해도 슬프잖아요. 그냥 그 일 안 왔었으면, 그냥 청와대 안 갔었으면 훨씬 더 의미 있었을 텐데, 또 청와대 갔다가 나오시더라도 뭐 뇌물 그러면 뭐 감옥 좀 더 갔다가 나오셔서 또 있으면 또 우리나라 사람 잘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원로가 되고 뭐 틀어서 뭔지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쯤 있으면 또 나라의 원로로서 좋은 일 하실 텐데, 그냥 뭐 극단적으로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다까지 우리가 그렇게 알고 그렇게 믿고 있는데, 참 슬픈 일이 아닙니까? 정말 슬픈 일이. 시간 말이죠. 시간. 왜 시간을 여러분 마음대로 결정하려고 그래요? 왜 그래 미리 뭐 때문에 그래 미리 포기하는 거예요? 뭐 그래 벌써 그 사람하고 원수 질려고 그러는 거예요? 알아요. 그 사람이 변장한 하나님인지 어떻게 아세요, 여러분? 다윗이요 기름 부음 받고 임금 될 때까지 22년 동안 그것도 직사게 고생을 했습니다. 전도서 3장을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요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는데요, 상징적이죠. 꿈을 꾸는데 그 꿈이 실현되기까지 20년 걸려. 20년. 어릴 때 꿈 꿨다고요, 그거 이야기했다고. 그때 좀 요셉이 철이 없었어요. 그러면 꿈 꿔도 말하면 안 되거든요. 저 이명호 목사님이 이렇게 밤에 주무시다가 꿈을 꿨는데 김용우가 자기에게 막 절하는 꿈을 꿔서 그 다음날 와갖고, 목사님 어제 저한테 절하시던데요, 그렇게 하더라도 말 안 하는 게 좋죠. 아니 꿨어도 왜 좀 말 안 해야 될 꿈이 있잖아요. 저 이명호 목사님 계셔집에 한 소리. 목사님 목사님하고 우리 교단의 어른들이 어젯밤에 제 꿈에 나와서 다 저한테 절을 하시더라고요. 뭐 이렇게. 그러면 내가 속으로 별놈 다 있다 그럴 것 아니에요. 요셉도 그냥 형들의 집단이 자기에게 이제 절하는 거 꿈꾸면 그냥 뭐 좀 그렇다 그러면 그걸 또 형 내가 이제 꿈꿨는데 좋아하겠어요. 그거. 요셉도 철은 좀 없었지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하나님이 상징적인 거죠. 하나님이 상징적인 거죠. 훗날 그렇게 되죠. 그때까지 수십 년 걸렸어요. 여러분 자식은 왜 17살 때, 19살 때, 21살 때, 30살 때 꼭 그래야 되는 건데 왜요? 여러분 하나님이세요?
어떤 아이는요 한 45까지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심지어는 80 갈 때까지 하나님이 모세처럼 좀 이렇게 흔드세요. 80쯤 돼서 이빨 다 빠지고 막 제대로 못 걸을 때 하나님이 그때 모세한테 가서 야 나하고 일 좀 하자. 아 젊을 때 하지. 젊을 때 힘 좋을 때 아니 힘 좋을 때는 네가 자꾸 네 혼자 그래 안 되고 80대 해가지고 이제는 뭐 제대로 계단도 못 올라가고 지팡이 없으면 못 걸어 다니면 네가 나밖에 의지할 것 없잖아. 그러니까 그때 나하고 일하자. 그래서 네가 뭘 하더라도 사람들이 와 역시 모세의 하나님이 위대하다 그럴 것 아니냐. 네가 젊을 때 뭐 하면 말이지 모세 잘 나간다 뭐 모세 탁월한 모세 그래서 네 자랑이나 할 테니까 네가 뭘 하면서도 믿음 이상해질 것 아니냐 막 그런 것 같아요. 여튼간에 하나님의 때를 존중해야 돼. 하나님의 때를 존중해야 돼. 오늘 본문에는 약한 자가 아무리 작은 자도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 쓰신다는 건 분명해. 이거는 무조건 개봉박두에 이거는 무조건 그대로 돼요. 대신에 그 시간은 그 결정권은 왜 하나님께 못 드리냐는 거죠. 못 드리냐. 우리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굉장히 많은 일이요 사실은요 잘 못해서가 아니라 잘 못 기다려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그저 눈물로 기도하고 그랬으면 좀 더 좋은 일이 있을 텐데 뭐 머리 쓰겠다고 또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말 듣고 그래서 왔다리 갔다리 하다 인생이 다 빈털털이 돼요. 이 뭐 저정쟁이만 말하는 게 아니라 정신도 마찬가지예요. 빈털털이 돼요. 빈털털이. 뭐 여기 뭐 이런 목회가 좋다, 뭐 저런 목회가 좋다, 뭐 이게 있다, 저게 있다, 뭐 돈 버는 사람은 이거 뭐 좋다, 뭐 이러다가 빈털털이 돼요. 빈털털이. 믿음의 길을 걷는 동안 너무 성급한 결정 때문에 인간관계 엉망되지 않습니까? 좀 자초지종을 알아본 다음에 최종적으로 그 사람이 왜 그런 일에 서서 있었는지를 좀 알아본 다음에 그 다음에 말해도 안 늦은데 그냥 일감 내 기분이 좋냐 나쁘냐 그래가지고 벌써 말다툼하고 이미 그 사람은 교회도 안 나오고 뭐 교회를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신앙도 버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또 사실도 아니고 뒤죽박죽 그래서요 이렇게 남의 이야기를 들으면요 한 10%쯤 들으면 돼요. 뭐 이렇게 남의 말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고 뭐 좋은 말 예수님 이야기는 100% 듣지만 뭐 남을 뭐 비난하고 이런 이야기는 한 10%쯤 들으면 돼요. 항상 빙산의 일각에 밑에 보이지 않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 그거 별로 안 듣는 게 좋아요. 나만 알게 말해봐 그러지 마세요. 모르는 게 좋아요. 나 별로 안 듣고 싶어 그게 좋아요. 주님이 뭐라고요?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 비판거리 이렇게 듣지 마세요. 왜? 뭔데? 나만 김고사 나만 알게? 뭐 알아? 그 다음날 중앙일보 조선일보에 다 나와요. 그 사람 입 때문에. 그래서 살다 보면은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너무 성급해요. 사람이 말이죠 이 순발력이요 꼭 좋은 게 아니에요. 약간 조금 굼뜬 게 좋아요. 뭐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빨리 포기하려고 하고 너무 빨리 자랑하려고 하고 너무 빨리 평가하려고 안 하는 게 좋아요. 특히 사람에 관해서는 아직 몰라요. 사람은요 아주 깊은 세계를 가지고 있어서요 사실은 나도 날 모를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함부로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응? 함부로 네 비판하면 내가 네 비판할 거라.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잖아요. 그 뭐 내가 하나님한테 각칠 필요 있어? 내가 바보예요? 응? 벌써 저도 60이 다 돼가는데 뭐 제가 뭐 남은 생에 뭐 하려고 하나님하고 각을 질라 그래요? 뭐 하려고 남 비판해가지고 뭔 그런 부귀영화가 온다고. 많은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쉽게 비판해 그것을 자조라 그러죠. 너무 빨리 비판해요. 아직 몰라요. 아직 지금 다윗은 조금 더 도망 다녀야 돼요. 그래야지 예수님의 조상이 될 만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요셉은요 아직 좀 더 뭐 좀 빠져야 돼요. 좀 더 시달리고 그래서 한 30줄 돼야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하나님이 좀 특공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물론 부모 입장에서는 가슴 아프죠. 아이고 내 새끼가 왜 저러나. 아직 몰라요. 아는 거 하나 있어요. 믿음을 지키면 작은 자도 끝내 하나님이 하나님 때 쓰신다는 사실이. 믿음은 아멘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선을 최고의 선이 뭐예요? 하나님 믿는 게 최고의 선이죠. 하나님 믿는 게 최고의 선 아닌가요?
말씀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기도를 사모하고 이게 최고의 선 아닌가요?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믿으라고 말하는 거 이게 최고의 선 아닌가요? 그렇고 주님을 위해 살겠다 이것이 최고의 선 아닌가요? 그렇다면 포기하지 말고 조금만 더 견뎌봐라. 오늘만 더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자. 그러면 때가 되면 주님께서 주실 것이다. 너는 그것을 풍성히 거두게 될 것이다. 여기도 때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너무 빨리 포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그 말투, 여러분의 그 포기한 눈빛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너무 빠른 거?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못 기다리는 것 중에 하나가 교만과 깊은 상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언제 높이신다고요? 언제 높이신다고요? 때가 되면. 그 때가 되는까지 못 기다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겸손하지 않는 거죠. 겸손하지 않는 게 뭐예요? 교만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때를 잘 못 기다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성경은 교만이라고 탁 집어서 말하는 거예요. 난 아니라고요? 아니에요. 그럼 성경 보고 틀렸다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정리해 봅시다. 오늘 이제 신년입니다. 신년. 원래 송구영신 예배 때가 신년이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부족한 걸 알고 특히 동양권, 특히 대한민국 사람에게는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게 설인 것 같아요. 설. 서양에는 이런 거 없는데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동양은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송구영신 예배 때 가졌던 마음이 한 달 동안 살면서 흐지부지 되면 다시 한 번 더 세컨 찬스를 주시는 거예요. 여튼간에 우리 어머니 기도에 다시 시작했는데 첫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 우리 아이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큰 자고 작은 자고 모자란 자고 넉넉한 자고 상관없이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이 분명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가진 역량이 100이라면 100을 다 발휘할 기회 없어요. 그런 기회 잘 안 줘요. 어쩌다 자기 가진 역량이 100이라면 한 120%를 발휘, 제가 볼 때 그런 사람도 거의 없어요. 사람이 가진 역량을 100%에서 거의 10%나 20%밖에 발휘 못해요. 뇌도 그렇다면서요. 사람이 평생 자기 뇌에 5%에서 30% 정도밖에 못 쓴다잖아요. 뇌를 40% 이상 쓰면 사람들이 천재라 그러는데 천재. 원숭이도 자기 뇌를 다 쓰면 인간의 수준, 인간 그 부족한 수준까지 다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를 쓰지 않으니까 그렇지. 자, 인간이 자기 역량만 다 써도 대부분 천재가 될 수 있어. 천재가 대단한 사람인데 역량이 100만 다 써도 여러분 그 어릴 때 젊을 때 그 사무원 하시면서 전화번호만 500개씩 외우지 않으셨어요? 우리 어머님들 젊을 때? 저는 다 저하고 비슷한 돌머리들하고만 목회를 하는 것 같아요. 젊을 때요, 아가씨 때 500개 외워요. 김양아, 그 집 전화번호, 470에 쭉쭉 나와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 안 그래요. 돌아가신 저희 어머님 가끔 이야기하시다 보면 살아계실 때, 그때 이제 예수를 믿었는데 시어머니 못 가게 해가지고 성경책을 그 장롱 밑에 넣어두셨대요. 어릴 때, 우리 큰형님도 태어나기 전에 이야기. 그때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은 외워졌대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 하시는 말씀이, 그때부터 내가 성경 읽었으면 성경을 다 외웠을 거라고. 물론 좀 뻥이긴 하지만 본인 생각에는 총기 있을 때 지금 여러분이 80, 90이 됐는데도 20대, 10대에 암기력이 있으면 남편 못 삽니다. 그 옛날에 그거 다 기억해내면 그거 다 못 삽니다. 만일 사기꾼이나 이 소매치기가 10대, 20대 체력을 70, 80대도 가지고 있으면 우리 못 삽니다. 늘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요. 여러분 소매치기요, 면도칼 하나 가지고 끝내줍니다. 10대, 20대, 30대 그 소매치기, 그 30대의 체력을 90이 그대로 가지고 있는 소매치기 우리 다 틀립니다. 90살까지 그 사기의 기술이 그대로 우리 다 당합니다. 고맙게도 소매치기도 늘잖아요. 손이 떨립니다. 우리 인간이 가진 역량을 90이 되어도 20대처럼 발휘하면 우리 다 천재 됩니다. 천재. 사람이 가진 역량 100을 다 발휘 못해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작은 자가 1000배를
영양을 100%가 아니라 1000배면 얼마? 100, 1000만, 10만 배인가? 상상을 초월하게 해주겠다고. 누가? 나 여호와가.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산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확실한 방법이 있는데 왜 자꾸 애써 도시려고 합니까? 대통령이 약속해도 웬만한 거 들어준다고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것도 혹시 안 믿을까 봐 예수님 오신다는 이야기 쫙 다 설명한 다음에 저 끝에 작은 자가 나를 붙잡으면 천을 이루게 해주겠다고 하셨는데 그걸 왜 안 지키시겠어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 우리 아이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 그렇다면 나와 아이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기다리는 순종과 인내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은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인내하는 믿음이 없어서 엉망이 됩니다. 조금만 더 참았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만 더 기도하면 되는데, 조금만 더 예배를 소중히 여기, 정말 조금만 더 성령에다 자기 인생을 걸면 돼. 정말 조금만 더 기도하면 되는데, 안타깝게도 자리를 뜨는 순간 날아가는 것이죠. 제가 살아보니까요, 재빠르게 움직여서 성공하는 사람보다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서 성공한 사람이 10배는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상담을 해보니까요. 재빠르게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 살아보려고 하겠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물론 저한테 상담하러 온 사람들이 다 그런 부류인지 몰라서 그렇지만, 제가 볼 때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100명에 1명 이랬다 갔다. 대부분은 이랬다 저랬다 하다가 다 망가지더라고요. 묵묵히 뭐라 그러면, 아이고 제가 뭐 하나요, 아이고 제가 뭐 하나요, 그냥 저는 그냥 죽치고 기도나 하고 있지요. 그 죽치고 사는 사람들이 나중에 정말로 놀라운 일들을 많이 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닐 수도 있어요. 또 제 말을 이 시대의 급변한 시대에 안 맞다고 말하는, 저는 세상 사는 이야기, 세상 사는 건 늘 여러분 더 잘 살 거고, 저는 성경 이야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기다리면 때가 되면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기도만 하고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여러분도 친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주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반주를 하는 것은 이제 내 기도를 옆 사람이 듣는 것을 염두에 두고 또 옆 사람 기도가 내 기도를 또 듣게 이렇게 할까봐 그냥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또 우리가 익숙해져 있어야 하는 것인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하나님, 내가 먼저 믿음의 엄마가 돼야 안 되겠습니까? 나는 개, 크랩, 영덕 개처럼 나는 옆으로 기면서 자식 보고는 앞으로 기라면 그 자식이 무슨 기독교는 쇼구나 그럴 거 아닙니까? 내가 별로 믿음으로 안 사는데, 엄마 예배 갈 시간 아니야? 지금 아들과 딸 영화 요즘 연습 공부하는지 모르겠어요. 엄마 지금 교회 갈 시간 아니에요? 연습곡이지 마지막 회였어. 그러면 자식들이 우리 엄마는 연습곡이 조금 더 세구나 그럴 거 아니에요. 도리어 아이들한테, 야, 엄마가 좋아하는 연습곡이 지금 7시부터 하는데 엄마는 연습보다 더 좋은 예배 간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 여러분은 믿음으로 안 살고 애들 보고 믿음으로 살려면 이거 집에서부터 기독교를 완전히 공갈 집단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먼저 하나님, 내가 이전은 지나갔고 2022년 오늘부터 믿음 우선순위로 살게 해 주옵소서. 늘 부르는 찬송이 그건데, 믿음이 이기네,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그랬는데 이제부터 내가 좀 더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지 못했던 거 한번 봅시다. 여러분, 새벽 참 좋아요. 새벽 저도 새벽에 뭔가 많이 피곤하면 못 나올 수 있죠. 그러나 새벽이 너무 좋아요.
그 새벽 자체가 황홀한 시간이 맞아요. 새벽이 좋아요. 새벽 기도 안 하시면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육아 때문에 지친 거 이해할 수 있어요. 또 시부모님이 아침 4시 반에 5시에 출근하신다, 뭐 이해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무슨 거룩한 이유가 있어서 자식을 위해 새벽에 기도할 기회를 놓치시는 거예요? 새벽, 예수님도 새벽 미명의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는데 자기 제자들이 자식처럼 느껴져서 주님도 그 자식들을 위해 기도하셨는데, 여러분은 무슨 강심장이라고 그 새벽에 그 기도의 시간에, 그 홍해를 가르는 그 아침 시간에 왜 기도 안 하시는 거죠? 공예배 시간이요, 뭐 주일이야 지키시겠지만 주일 오후나 수요일이나 금요일 저녁에 뭐 급한 일이 있으신가요? 급한 일, 아주 막 집안에 엄청난 일이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보다 더 엄청난 일이 어디 있어요? 자식 학원 10개 보내는 것보다 하나님이 한 번 도와주시면 더 빠른 거 아닌가요? 그런 면에서 내가 믿음으로 사는가? 여러분, 돈 버는 거, 특별히 돈 쓰는 거 애들이 보겠죠? 여러분 돈 쓰는 거 보고 애들이 우리 엄마는 정말 믿음이 있다, 우리 그 사촌 아저씨가 몸이 아프신데 우리 엄마가 그분에게 뭘 하는 것 같다, 우리 아이들이 지켜볼 것 아니에요. 밥 한 끼라도 우리 엄마가 내 친구 엄마가 예수님 믿기를 바래서 저러는구나, 뭐 그래야 될 것 아니에요. 여러분은 믿음이 있느냐 말이죠. 여러분은 믿음 중심으로 사느냐는 두 번째로 아이들입니다. 진짜 아이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느냐는 거예요. 작은 자가 천을 이루는 세계를 진짜 믿느냐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시면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시면. 근데 아이가 엄마가 믿어야 돼요. 아이가 믿으려면 엄마가 진짜 믿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내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내가 믿음으로 좀 이제 모든 거 좀 처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애도 하나님, 어느 날 애가 정신이 들어서 내가 하나님 위해서 공부해야 되겠다, 이래되면 제대로 된 거죠. 우리 요셉 총무에서 가르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래되면 제대로 된 거죠. 하나님, 우리 애가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자, 이 제목을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화면에 먼저 아이들 이름 한번 보여줘 보시겠습니까? 자, 우리 오랜만에 보는 애들이 강대영, 강수호, 강인호, 강선영, 강사랑, 강예랑, 강한성, 강준, 뭐 이렇게 쭉 있어. 제일 끝에 양찬주, 양하은, 양주원, 홍준, 또 이렇게 아이들 이름 쭉 있는데, 자, 우리 이 아이들을 놓고, 저 아이들 목사도 기도해요. 제가 제 방 앞에 우리 애들 이름을 다 붙여놓고 아침에 이렇게 오면서 벽 놓고 막 기도해요. 요즘 애들 이름 외우고 있거든요. 우리 영화부부터 우리 청소년부까지, 그 청소년부 제일 끝에 새가족 아이들까지 내가 이름을 외워요. 너무 많아요. 뭐 수백 명이 되니까요. 하여튼 외우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 애들 이름 알고 손바닥에 쓰셨다고 생각이 많으니까 이제 저 아이들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 아이 때문에라도 내가 믿음으로 사는 엄마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는 쇼가 통하지만은 하나님에게는 안 통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에게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고 막 우길 수 있겠어요? 안 되잖아요.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상대로 왔으니까 하나님 제게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 옛날엔 주님의 정말 선교사도 가려고 그랬는데, 주님, 제가 믿음으로 살게, 제가 믿음의 의미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애도 인생의 최고의 승부는 하나님인 거 알고 하나님 위해 살고 하나님 경배하면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믿음으로 살면 믿음 안에서 큰 자든 작은 자든 다 복을 준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나와 이 아이들이 믿음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아이 이름을 또박또박 부르며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연이, 수옥이, 인옥이, 선영이, 사랑이, 예랑이, 한성이, 주은이, 성은이, 경미, 태환이, 동근이, 미나, 현수, 현진이, 영민이, 은경이, 오준이, 유진이, 영수, 오연이, 나연이, 대건이, 미선이, 미영이, 한결이, 강희, 경아, 영주, 영실, 오늘, 나라, 장빈이, 민서, 소율이, 민섭이, 주연이, 민재, 지연, 선아, 경수, 모성이, 미라, 영훈이, 하영이, 인연, 선우, 건웅이, 성남이, 성애, 지연이, 성도, 한나, 성환이, 태환이, 선영이, 희주, 애인이, 명희, 세연이, 도겸이, 도윤이, 승아, 미나, 지영이, 승현이, 승아, 신기, 인숙이, 태기, 다롱이, 형진이, 안나, 유롱이, 수나, 연우, 유리, 성용, 예원이, 예수, 유은이, 연재, 수아, 스라, 지연이, 지혜, 요셉, 상화, 라윤이, 지환이, 유미, 지은이, 은선이, 태영이, 온유, 이든이, 시안이, 주연이, 승환이, 남숙이, 헌세, 세현이,
마리, 경중의 지혜, 후민이 슬기, 연주 세진, 제오 진수, 경축, 경택이 스모, 규리, 우열이, 효경이, 경훈이, 현지, 시우리, 시완이, 라희, 라유리, 주영이, 소영이, 은엽이, 미란이, 하준이, 현준이, 시아, 혜윤이, 성혜비, 미나, 우신이, 지훈이, 지완이, 진욱이, 시영이, 기양이, 미양이, 소양이, 은쌤이, 독일이, 재윤이, 조엘이, 선우, 은지, 광수, 미연, 규경, 라이얼, 아란, 유란, 형섭, 유선이, 채호, 아윤이, 호선이, 교황이, 유준, 나라, 태문, 지아, 지윤, 진호, 이정, 이준, 이슬, 장주, 하은, 주원, 준택이, 은택이가, 이 아이들이 어머니의 기도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의 기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 아이들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드문 시대를 믿음으로 사는 아이들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 아이들이 믿음의 삶, 믿음을 가진 자는 작은 자도 천을 이루는 세계를 믿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삶을 곧세우며 믿음의 길에 굳게 서게 해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의 어머니입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한나의 절규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절규를 들으시고 그 귀신 들리고 병 들린 딸을 고치신 예수님, 어머니 기도회가 매주일 기적의 기도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제모로도 기도합니다. 한제모로도 기도할 것은 이것을 믿는다면 이제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금방 소식이 안 보여도 한 번 더 예배드리고,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성경을 읽고, 한 번 더 주님을 생각하고, 한 번 더 복음을 전하고, 한 번 더 애 옷 입혀서 교회를 보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신다고 약속했으니 뭐 여러분이 대단하다고 여러분을 상대로 사기를 치시겠습니까? 그러니 도와주실 것입니다. 왜 안 기다리시는 것입니까? 뭐가 그래 급하다고 안 기다리시는 것입니까? 그 절망과 그 냉소는 어디서부터 유래한 것입니까?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리라. 하나님, 나와 우리 아이가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이 놀랍게 개입하시는 것을 목도할 때까지 기도에 무릎을 펴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배당에 오는 것을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내 아이가 하나님의 때를 붙잡는 멋진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너무 낙심치도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 저의 많은 문제는 이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이 촐랑거리는 나의 신앙관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다른 거는 못해도 묵묵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기다리고 묵묵히 저 예배당 한 자리를 지키는 이 일은 내가 지구상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거는 못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일만큼은 내가, 그리고 내 기도 안에 있는 아이가 최고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모두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살기로 결심했으면 이제 남은 것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승리의 시간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인정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입으로 행동으로 기다리는 것을 멈춰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천하의 범사의 기한이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선을 행하면은 기다리면 때가 이르면 거둘 것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한 우리 어머니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계속해서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제목이 있으시죠? 신학기, 공부, 형제간의 불화, 건강, 믿음생활, 사업의 어려움, 군대 가고 유학 가고 결혼하고 수많은 기도 제목이 있으시죠? 각자 가정에 있는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자비를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어머니 기도회 우리 모두가 살기 바쁜 시절입니다. 마음은 이곳에 있지만 지금 식당에서 직장에서 회사에서 일하는 어머니들도 많이 있을 텐데 어떤 어머니는 몸이 어려워서 병상에서 영상으로 이 기도회에 동참하고 있을 텐데 주님 우리 해림교회에 소속된 어머니들에게 몸과 마음이 이곳을 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나와 아이들에게 믿음의 우선 삶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을 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기다리는 인내하는 순종하는 겸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이기는 것을 믿습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것을 믿습니다. 동시에 승리의 시간은 하나님의 주권사의 김도 인정합니다. 다윗이 약속을 받았지만은 실제 임금이 되기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압니다. 사울에게 쫓기고 먹을 것이 없고 고통을 겪었지만 그는 결국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 어머니 기도에 나오는 저들에게 그리고 저 어머니들의 기도 안에 있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겸손함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이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취업, 진로, 학업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이들의 인간관계를 위해 기도합니다. 형제간의 불화를 놓고 기도합니다. 경제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입학을 놓고 기도합니다. 취업을 건강하게 복되게 잘 할 수 있게 회사의 분위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각 부모님들이 자신에게 주신 자녀들을 향한 각각의 기도 제목이 있을 텐데 이 어머니 기도의 시간에 그것을 기도하며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을 복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중특 화요일 아침에 귀한 요종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어미의 심정을 가지고 삽니다. 아버지 역시 동일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가장 거룩한 선물이며 동시에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시는 가장 아름다운 사역지인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 시간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소서. 항상 그랬듯이 해림교회 예배 가운데 가장 정결하고 가장 순진하고 가장 담백하고 가장 정직한 기도가 되어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기도에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기도하는 어머니들 많아지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어머니를 가진 자녀들도 많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우리 아이들이 작은 자든 큰 자든 상관없다.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을 진짜 믿음으로 신앙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영향의 100배가 1000배를 넘게 하시겠다고 하셨으니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부모님과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을 믿지만은 도중에 실패하는 것은 기다리지 아니하기 때문인 것을 기억하며 때가 되면 주님이 높이신다는 것을 신뢰하며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부모와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드리는 예물과 우리의 어머니들의 기도를 받아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처음 오신 분 소개합니다. 이충나 어머니 스스로 오셨습니다. 한번 자리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이충나 어머니 잘 오셨습니다. 일어나 보시죠. 예, 저기 서 계시죠? 송민숙 성도님 인도하셨습니다. 박미래 어머니 일어나 보시죠. 예, 잠 서 계시죠? 김원옥 스님이 어머니 인도하셨습니다. 이형진 어머니 일어나 보시죠. 예, 서 계시죠? 김원옥 어머님 인도하셨습니다. 서유경 있어 보시죠. 연영 어머님 인도하셨습니다. 조수연 어머님, 예, 서 계시죠. 스스로 오셨습니다. 조혜정 어머님, 예, 환영합니다. 코로나 교회 가면 죽는다고 하는 위협하는 속에서도 이렇게 많이 나오셔서 함께 교제하니 감사합니다. 이분들과 이분들을 모셔온 분들에게 다 우리 함께 크게 박수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신 분들은 잠시 우리 전사님과 사역인들을 만나서 교제하고 그렇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호하고 헤어지겠습니다. 구호합니다. 나는 기도하는 나의 자녀는 나의 기도는 화요일 오전은 우리 옆 사람에게 임자 자녀 잘 될 거 인사합시다. 자네가 기도하니 잘 되겠지. 좋은 오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서로 교제합시다.